사마리아에도 임하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이 정해놓은 때, 자신이 정해놓은 결과만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붙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여전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안타까운 것은 왜 이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그러기를 바란다, 그렇게 될 거야, 그런 정도로 덕담으로 하신 말씀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순종으로 반응하면,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들으시고 그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될 줄 믿어도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그걸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너를 통해 이렇게 할 거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준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을 경험하며 살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아주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계속 귀로만 들으라고, 계속 들어, 계속 알아, 계속 믿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왜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실제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이 말씀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오직 성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먼저 이들은 이 순서를 따라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 그렇게 강조했으니까 성령의 권능 받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기도에 순종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 이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순종을 했더니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인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을 그들에게 부어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단계로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죠. 먼저 예루살렘 지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온 유대 지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초대교회에도 답보 상태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여전히 기도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있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뭔가가 지체되고 있다. 뭔가가 지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 사도와 성도들이 온전히 순종을 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는 복음을 전했지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복음을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해는 가죠.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짐승들, 부정한 짐승을 먹는 부정한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데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지체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복음이 사마리아에 이르러 증거되기를 원하셨고 모든 이방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고 싶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순종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겠다. 이건 뭐예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다. 난 그러니까 안 할 거야. 이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순종을 하더라도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지체가 시작되게 됩니다. 더 신속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데 계속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 일이 지체가 되고 답보 상태가 됩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이 여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얼마나 인내하셨을까요? 계속해서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그 말씀을 이뤄가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비자발적인 방식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뤄가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 벌어진 예루살렘 교회 안의 대대적인 박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지 않으니까 비자발적인 방법으로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어느 땅으로 흩어졌다고요?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갔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죽어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안 갈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들의 복음 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랬는데 흩어버리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하시고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자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복음이 신속하게 증거되기를 원하시지만 비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난 것은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초대교회처럼 강제적으로 흩어서라도 비자발적으로라도 세계 선교 복음 사역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교회 위기입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위기가 언제입니까? 코로나입니까? 인간관계가 위기입니까? 경제 문제가 위기입니까? 질병이 위기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십시오. 교회와 성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세계 선교에 동참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와 성도는 어떠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잘하는 게 별로 없어, 나는 뭘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 이런 분이 계십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가장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 물질로 후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그 사람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지역 전도는 하는데, 예루살렘과 오온 유대처럼 지역 전도는 하는데 세계 선교에 관심이 없다. 성도가 세계 선교에 관심이 없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내 생각이나 추측으로 말하지 마시고 성경을 근거로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흩으실 겁니다. 교회와 내 삶에 박해를 가하셔서라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선교적인 관점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봐야 되고 선교적인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생겼는가? 자꾸만 내 생각으로 말하지 마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근거에서 말해 보십시오. 내가 선교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교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교에 게을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세계 선교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께 나를 소풍교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세계 선교 감당하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것 빼면 우리는 시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안 하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으로 말하지 마시고 창피하니까 스스로 본인 가슴 손을 얹고 내가 정말 세계 선교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으며 세계 선교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가슴에 손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 나라 가면 그것밖에 안 났는데 그거는 안 하고 있다. 이거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거는 안 하고 맨날 자기 일과 자기 가족에게만 관심이 있다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을 벌이시겠습니까? 흩으실 것입니다. 흩어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공부하고 일을 하고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서 내가 잘 돼서 성공하라고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잘 나가던 교회? 잘 나갔잖아요. 이거보다 잘 나간 교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뭐 대형 교회보다요 잽이 안 될 정도로 잘 나갔어요. 대형 교회들은 다 주머니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 교회에 있는 사람이 일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생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다음 주 되면 또 가득 차고 저 뒤에 의자 받쳐놓고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잘 나가던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하시고 박해를 하시고 흩어버리셨습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가야 되고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사이좋게 재미있게 사치기 사차포 가위바위보 이러면 좋죠. 저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렇게만 하고 복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 어떤 순서를 준비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생각 말씀하지 말고 사도행전 1장 8절 근거로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흩으실 거예요.
정신을 차리도록 니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요. 니네는 세계 선교하라고 내가 불렀어. 아멘? 흩어버리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소풍교회를 왜 사랑해 주셨을까? 왜 축복해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로 다들 어렵다고 난리를 피우는데 우리 교회는 왜 하나님 이런 때에도 복을 주실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선교 후원한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매년 늘려갔기 때문입니다. 구제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기독신문에 국민일보에 도움 필요한 사람 나오기만 하면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그들에게 구제 현금을 보내서 그런 줄 믿습니다. 그게 순종 아닙니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셨고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가? 누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많이 알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 순종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하나님 말씀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보고 있으면서 경험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또 순종하고 싶어져요. 또 헌신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식당에 가서 한번 맛있는 음식을 딱 먹었어요. 와,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다시는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맛있으면요 반드시 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안 가고요,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도 알게 합니다. 가족도 데려가고 친한 사람 데려가고, 야 먹어봐, 맛있지 맛있다 이 소리 하나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맛을 본 사람은 또다시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또다시 헌신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세계 선교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주님 원하시는 그겁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더 신속하고 강력하게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계 선교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고한 의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비자발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요, 자발적으로 선교했던 때가 있고요,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선교했던 때가 있습니다. 카톨릭 시대 보니까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당시를 보면 복음이 그 유럽 지역에는 계속 전해졌어요. 유럽 지역이 계속 전해졌는데 그 다음에 아시아로 아프리카는 뻗어나가지 않습니다. 계속 예루살렘과 유대, 예루살렘 유대, 자기들끼리 쿵짝짝 자기들이 막 권력 쟁취, 막 기득권 싸움하고 맨날 성전 건축도 막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무슨 베드로 성당이니 뭐 그게 뭐 지금도 뭐 그죠, 건축이 덜 됐다는 소리도 있고, 옆에 맨날 그것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비자발적인 방법으로 이제 하셔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오십니까? 이 게르만족들이 그때 이 중세시대에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센 무식한 민족을 들어서 쓰십니다. 그게 바로 몽골의 훈족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 말 타고 다니잖아요. 말 타고 다니는데 말 하나짜리 타고 다니는 줄 아세요? 5마리, 6마리를 타고 다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밤새도록 졸면서 이 말이 지치면 이 말 타고 가요. 계속 전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배고프면은요 육포를 먹어, 육포. 우리는 앉아서 국 끓여 따뜻한 밥 내는데 이 사람들은 말 타가면서 졸리면서 육포를 먹으면서 막 달려와요. 얼마나 용맹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대포로 밀어붙이는지 게르만족이 그냥 다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게르만족들이 어때요? 놀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아프리카로 막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해지고 아시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훈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은
굉장한 선교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라도 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좋은 말로 하실 때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계 선교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고한 의지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도 뭡니까? 이 설교 듣는 이유가 뭡니까? 뭐 알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비자발적으로 흩어지게 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혼군에 대한 사명감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까지는 가지 않지만 계속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 온 지역에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영혼군의 사명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흩어버리니까 그 불씨가 옆으로 튀어가가지고 사마리아 땅 가서 두루 다니며 또 거기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사람들 만나면서, 아니면 세탁소 주인이든지 뭐 슈퍼마켓 주인이든지 만날 때마다 무슨 마음으로 여러분들 해야 됩니까? 선교적인 마인드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내가 분명히 10,000원짜리 냈는데 2,000원을 거실러 줬는데 1,000원밖에 안 거실러 줘. 그래서 거기서 싸우면 되겠어요? 1,000원 때문에 왜 목숨을 겁니까? 1,000원 안 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주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럼요, 그 주인 나중에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1,000원이 들어갔네. 아, 그분 어째 생긴 것부터가 뭔가 좀 범상치 않더니 그분이 역시 나중에 보니까 소풍교회 다니더라. 아멘. 그래야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막 10원 한 장 다 따지면서 이거 봐라. 이거 봐요. 장사는 똑바로 해지. 이게 뭐 이게 1,000원짜리 왜 2,000원 줘야 1,000원짜리 주고 있어. 그러면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전도 열정이 있었지만 그들의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그래도 사마리아인은 아니야. 그래도 이방인은 아니야. 그래도 저 인간은 절대 아니야.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이방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하나님 모르는 무식한 것들, 저 지옥의 땔감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꽉 차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죽어도 안 전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버리시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비자발적으로라도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그때는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너무도 싫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려고 다 필요해서 그러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이 사마리아에서는 빌립 안수집사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빌립이 사도들처럼 표적대하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 안에 큰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아주 유명한 마술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9절에 보면 시몬이었습니다. 빌립 안수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오기 전에는 누가 제일 유명했을까요? 이 시몬 마술사가 제일 유명했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마술 실력이 얼마나 감쪽 같은지, 이거 마술 방송 보셨나요? 텔레비 나오는 거? 깜짝 컸죠. 비행기가 여기 있는데 커튼을 쫙 치니까 비행기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런 시몬의 마술 보고 깜짝 놀라서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막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빌립 안수집사가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이제는 그 사람의 인기는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이 이 빌립 안수집사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라가고 빌립의 말을 듣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하는 것처럼 자기도 그 꼽살에 껴서 그 복음을 믿고 듣고 세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몬은 빌립 뒤만 졸졸 따라다녔어요. 왜 시몬이 빌립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을까요? 빌립처럼 나도 전도자가 되리라. 나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따라다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시몬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그런 데 있지 않고요. 그래서 빌립을 따라다닌 게 아니라 빌립이 행하는 능력 그것만 봤어요. 그 능력을 얻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신의 인기와 명성을 되찾겠다. 그 의지로 따라다닌 겁니다. 시몬은 어느 날 깜짝 놀랍니다. 예루살렘의 그 소문으로만 유명했던 그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성도들에게 안수기도를 탁 하는데 성령이 능력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시몬이 저거야. 저 능력이 나한테 필요해.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요. 성령님이 안수하면 임하십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일어나고 있어요. 다 증인들 아니신가? 왜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나요? 증인이에요. 저는 지금도 날마다 경험합니다. 제 아들한테 어디가 아프다 그래서 머리에다가 탁 손을 갖다 대고 안수기도 하면 즉각적으로요. 눈이 막 떨리면서 치유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치유 능력이 안 나타날 때는 어땠어요? 안수기도 해도 지금 성령이 임하시나?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요. 탁 하면 그냥 주님께서 일하시니까 성령 안수하면 성령 임하시는구나. 아멘. 성경 그대로입니다. 말씀 그대로 사도가 목회자가 성도들 향해서 안수기도 탁 하면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거는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안수 받으러 안 오니까 문제인 거예요. 안수 받으러 좀 오세요. 절 좀 바쁘게 좀 하세요. 시몬은 자기가 돋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야망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성령님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몬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 이름을 날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목받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의도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만일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매우 악한 일이고 망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2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요즘 시대에 좀 돈을 밝히는 목사님이 이런 시몬을 만났다면 할렐루야. 돈 맞춰. 내가 성령의 능력 너한테 임파테이션 해줄게 그러겠지.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돈 가지고 장난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이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네 은과 네가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지금 돈 가지고 나랑 흥정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돈 문제를 똑바로 하지 못하면 예수님 믿어도 망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랬습니다. 시몬이 그랬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돈 가지고 장난치고 흥정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했습니다. 돈이 우상이었어요. 예수님 믿어도 자기 인생의 목적은 돈이었어요. 돈만 있으면 돼. 그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서라도 내가 뜨기를 원해. 나는 야망과 꿈을 이루기를 원해. 그랬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그 돈과 함께 망할 일입니다. 21절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이고 이 도, 그 십자가의 도, 예수에서 복음과 관계도 없고 그 다음 받을 것도 없고 동참할 것도 없을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대로 그 마음이 악독으로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가 된 것입니다.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죄의 마음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시몬의 뭘 보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했습니까? 시몬이 돈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목사님들은 그렇게 세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돈 가지고 흥정하고 장난치는 것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분명히 똑똑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과 돈은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신앙과 돈.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할 수도 있고 돈으로 죄 짓고 망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은 항상 중립적입니다. 돈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 망할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 인생이 나는 이제 돈에 매여있는 인생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주님 나라를 위해 쓰인 돈이 아깝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 돈벌이를 더 하고 싶다면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22절 말씀 다 함께 했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시몬 베드로, 이 시몬 마술사가 이 베드로를 만난 것은 축복이었어요. 왜 그렇죠? 사도 베드로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악을 드러냈잖아요. 그 다음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멘. 안 그러면 진짜 어떻게 되는? 안 그러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면 망할 일인데 이 베드로가 직설적으로 당신 이거 잘못됐습니다. 빨리 회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사해 주실까 모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겉면과 설교는 대단히 직설적이었어요. 돌려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한테 돌려서 말하면 성도님들이 저는 다 이해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 빼고 그 전에 제가 사역하고 목회했던 교회 성도님들 보면 돌려서 말하면요, 성도님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면 못 알아먹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부드럽게 온유하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그걸 막 이렇게 은혜롭게 잘 이해하고 깨달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하나도 몰라먹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전하면 안 되는구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구나. 아멘. 사도 베드로가 직설적으로 하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인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려고 그럴 때 막 붙잡고 늘었잖아요. 안 된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그게 예수님 위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요, 그 말씀 듣고 뒤로 나가 떨어진 줄 알았죠. 예수님이 부드럽게 말씀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아니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면 직설적으로 탁 얘기하는데 그때 누가 정찰했어요? 베드로가 정찰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요, 정확하게 그리고 직설적으로 들어가야 그거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시몬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복음을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길만이 내 영혼이 망하지 않는 길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비자발적인 방법으로라도 이루어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계 선교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지난주 제가 카톡에 올려드린 뉴스기사 보셨죠? 10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1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가만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 그 교회를 축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더 선교할 거고요, 더 구제할 거고요. 성도들이 저보고 목사님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 목사님과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미쳤어. 선교에 미쳤어. 목사님 제정신 아닌 것 같아. 지금 교회 이거 해야 되는데 선교에 미쳤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한 얘기 뭐예요? 누가 저보고 미쳤다 그럽니까? 맞는 말이래요. 그러면서 나 보고 미쳤습니다. 왜? 선교 미쳤습니다. 어쩔래요?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바로 세계 선교입니다. 세계 선교는 끝이 없어요. 지금도 3천 종족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예전에는요, 해안선 시대로 갔어요. 해안선 바닷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쪽으로는 안전해지잖아요. 내륙 쪽으로. 내륙으로 또 들어가 전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이제 땅까지 다 전했어요. 지금 사실 그래요. 지리적으로 볼 때는. 근데 예수님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일까? 했더니 모든 종족. 아멘. 종족이 뭡니까? 이 언어가 다른 사람들. 아프리카 가면요, 이게 한 나라잖아요. 한 나라면 만약에 나이지리아다 그러면 거기에 종족이 몇천 개가 있대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 가서 분명히 나이지리아 전했거든요. 그럼 예수님 이제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봤더니 이 안에 서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종족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 종족들에게 다 언어가 성경으로 번역되고 복음이 전해져야 그때 주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더 물질로도 후원하시고,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삶의 말씀의 간증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세계 선교에 누가 동참할 수 있을까?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세계 선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또 복을 주실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한 상급을 쌓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재능과 물질은 마땅히 세계 선교를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그러나 시몬과 같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야망과 성공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권면에 의하면 그런 사람은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겁니다. 마음에 불의와 제약이 가득한 겁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계속 고집하며 산다면 그는 사도 베드로의 권면과 같이 복음과도 상관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모쪼 저는 모두가 세계 선교에 무관심했던 나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했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이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와 물질로 세계 선교에 동참하심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써 내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